자, 진짜 쉬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1절부터 갑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절. 자, 5장 1절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죠.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사람 가운데서 택한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 말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게 뭐예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드리게 하는 일을 갖다가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대제사장 삼은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에 따른 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과 에서가 생각 안 나요?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예물을 갖다가 먼저 앞에 보내고 가죠. 지금 그 이야기 우리는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에서는 지금 구약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에서하고 야곱은 지금 에서가 야곱이 과거에 잘못한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옛사람은 잘못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먼저 보냈죠. 그런 모습이에요. 괜찮아요. 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쓸렸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을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기도라는 누구를 말해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은 다 용납이 된다 이 말이죠. 아론 자신도 그러니까. 자, 3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가 나.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뭐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대제사장은 백성에게 그 제물을 이제 번제로 해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 자신도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1절에서 지금 3절까지 내용은 이해됐죠? 예. 자, 근데 4절에 가면은 이제 이 종기,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위치는 참 영화롭다는 것이죠. 존귀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절, 그 3번 문제 갑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아, 이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레위기 9장 7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9장 7절. 자, 158페이지쯤에 있어요. 레위기 9장 7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분 나오죠? 예. 아론 자신을 위하여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대속죄절날. 예. 그러니까 대속죄절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절날은 반드시 아론 자신부터 먼저 속죄제 제물을 들어서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라 이 이야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땅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과 아론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죠. 그럼 아론은 결국은 땅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이 이야기다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속죄제를 드려라. 왜 그러냐? 땅의 대제사장 아론은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의 헬과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헬과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말은 세상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그 대제사장은 땅의 대제사장은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 땅의 것을 구한다. 이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은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다면 왜?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시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나섰지 육신의 그 혈통적으로 나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단번에 이루신 구세가 단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런 의미다 말이에요. 아셨어요? 단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땅의 대제사장은 두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 즉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된다. 그래서 단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번이라는 뜻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참 중보자가 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있는 자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당연히 하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대제사장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다 죽이는 직분이다. 땅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대제사장은 죽이는 직분이다. 그러나 하늘로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리는 직분이다. 이걸 지금 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넘어갑니다. 5절에 넘어가면은 5절은 이제 아론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야 대제사장이 되듯이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불렀다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불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불러서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이게 보냄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라 그랬죠. 보냄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냄받은 것이 아버지가 보내서 이제 보냄받아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불렀다, 보냄받았다는 말은 구속사에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다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를 오셨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인용하는 말이에요? 자, 시편 2장 7절 봅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에도 지금 시편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시편은 그냥 뭐 좋은 뭐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이 있고 참 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많아요. 시편 2편 7편에 보면은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시편의 말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나음은 무슨 나음이에요?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영으로 나셨다. 영으로 나셨다. 영으로 나셨다는 말이 왜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올까? 영으로 나셨다는 말이 왜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다. 영으로 낳은 것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행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깨달았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위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공급해주는 위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성령으로 오셔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일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아들이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영으로 오셔야만이 대제사장이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 또 뭐를 더 붙여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영원한 대제사장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 영원하다는 말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시편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요?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고 나와 있죠.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곧 다가오죠. 다가올 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
아버지죠? 네. 예, 아버지 하나님이다 말.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죠. 네. 뭘 기도하셨을까? 예.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가상칠은 기도하셨죠. 가상칠은 기도하실 때 네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섰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얼굴을 돌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물로 죽으시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제물로 지금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 면에는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면으로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육신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한 면으로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는 거예요. 두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육신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 참 고통의 모습이지만은 또 한면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만으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진짜 초보의 단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으심만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멀리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시고 영으로 오셔가지고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영으로 가르친 그 사건이 진리의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단계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끝난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렸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초보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그거를 훨씬 넘어서 내 심령에 지금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군병들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모르니까 뭘 했어요? 그건 해융에다가 그 아주 또 이렇게 뭐라 이렇게 그 초가 아주 강초예요.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강초예요. 그걸 갖다 적셔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그쵸 해융에다가 그걸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죠. 입에 갖다 댔을 때 예수님이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 뜻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고개 돌리신 사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물 떠오르었을 때 내가 목마르니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죠. 그럴 때 수가성 여인은 물을 떠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네 영혼이 내게 뒤에 와야 되는데 네 영혼이 내가 먹고 싶다.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딱 먹은 거 아니에요. 목마름을 적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영으로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가 목마름을 면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영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도 목마르고 제자들이 완전 제자들도 목마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빨리 영으로 너희들 심령에 들어가서 내가 너로 먹고 마시고 너도 나로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 단계를 예수님은 갈구하신 거다 말이에요. 비밀이죠? 근데 진짜 이게 왜냐하면 진짜 제자들이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신 거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네. 목마름을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한 건데 다만 사람이 쓰는 단어로 문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영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목마르다는 걸 이해했는데 음, 예수께서 목이 마르시다고 아. 하는 그 표현이 그렇죠. 처음 듣는 아, 영으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러니까 진짜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목마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마름 들었지. 하지만 예수의 목마름이 다 이제 깨달으셨죠? 목마르다. 네, 다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 드린 그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론 그럼 그거는 십자가 구속으로 이미 다 이루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교회를 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주님의 자리에 죽음에서의 부활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의 하신 일을 그러니까 죽음에서의 부활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영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육신은 죽지만은 반드시 그 영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실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그 내용은 바로 부활을 위한 것이다. 영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참 부활해서 성천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신다 이 말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은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경건하심으로 영원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7절 마지막에 나오죠.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면서 8절에 갑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사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느냐 그런 뜻도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자식 있으면 자식이 세상 고생 지리기만 그냥 오만 고생 다 하기를 바라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만큼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입으실 체휼하실 그 모든 고난은 그만큼 참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것을 이제 뭐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9절에 가면은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온전함이란 말이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는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순종을 배웠다는 이 말은 체휼을 다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19절에 가면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그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배우셨는데, 체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체휼할 때에, 이거 쉬우네? 그랬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참 순종을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말씀에 따라서 구속사를 이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낮아짐과 이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체휼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기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혈과 몸을 입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는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손자들 되게 이쁘죠? 나 혼자 둘이 분이 있네. 나도 아직 손자, 손녀 없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이쁘겠냐 이 말이. 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 세상 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참 험한 소리 들어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여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내가 너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이 근원이 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정말 다이아몬드 하나씩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란 뜻은 무엇인가? 자, 지금 뭐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란 말은 이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땅의 대제사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알아갔던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건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거는 죽이는 직분이다. 그러나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나오죠? 우리가 다 배웠죠? 창세기 몇 장? 14장. 어디서 나와요? 찾아봅시다. 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갖다가 쫓아가서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도 다 갖고 그렇게 왔을 때에 멜기세덱도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맞이하러 나왔고 그 다음에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서로 이제 나왔죠. 자, 나왔는데 14장 18절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쭉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뭐를 줬어요?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10분의 1이 전리품, 물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단서는 소돔왕 22절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그 다음에 23절에 나와요. 오케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덜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21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원했던 것은 사람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준 전리품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고 소돔 왕은 지금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 세상 왕을 상징하는 마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는 지금 서로 무슨 싸움을 해요? 영혼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 싸움. 그러니까 마귀가 소돔 왕이 지금 사람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지금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줬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그 영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그들라오멜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빼앗긴 영혼들을 내가 되찾아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 말이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물질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 하면은 안 되죠. 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살림형 멜기세덱은 무엇을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죠. 예, 떡과 포도주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죠. 예, 똑같은 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걸 그러니까 곧 구약에 나오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 봅니다. 지금 오늘 대제사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7장에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나왔죠? 예. 2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어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어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림 왕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아버지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이야기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사실 닮아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이 이야기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필요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냥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영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뭐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나와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무렇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신 예수님의 그 공급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세상 교계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우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 물로 공급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이야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직무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분향단이나 금촛대나 그 다음에 그 떡상이나 이런 거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지성물이라고도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거는 바로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지성물인 영의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내일 공부하잖아요. 내일 내가 보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은 지금은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모든 그 신령한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었어요. 아,